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답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즐겁나요? 안 즐겁나요? 즐겁죠. 군생활 때 가장 즐거운 거 뭡니까? 군생활 때. 쉴 때. 쉴 때. 전 잘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비번일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그 제일 싫었던 때가 뭐냐면 마지막 시간 전 타임 불침번. 뭔지 알죠? 마지막 시간 전 타임 불침번.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아니면 앞에서 두 번째 불침번. 되게 싫었어요. 앞에서 불침번 하게 되면 맨 앞에 아니면 맨 마지막이 제일 좋거든요. 아니 아예 없는 거. 그 여러분이 쉴 때 즐겁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보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즐겁죠. 여자친구 있는 분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여자친구 있다고 상상하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즐겁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은 큰 건 아니에요. 성숙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즐거워하는 거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찬양대회. 네? 찬양대회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 맞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성인 형제가 처지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각자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타협 못 하잖아요. 어차피 군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군생활을 하는 동안 이게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군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때는요 면제는 창피한 거였어.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 때는 면제는. 지금은 면제가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20분 되면 나가시죠? 다음 쉬는 시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네 가지가 뭐가 있죠? 한번 말해보세요. 네 가지.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되죠. 또 학업, 교육의 의무.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 의무교육이었어요. 중학교. 근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방, 납세, 교육. 이 세 가지는 필수고 아까 말했던.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노동의 의무는 뭘까요? 국방의 의무와 노동의 의무를 같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군인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의무들을 감당하게 하신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지금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뭘로 누리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면제보다 군대 온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하고 멋진 거예요. 아, 난 신의 아들이다. 막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런 거 우리 때는요. 물론 싫지.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군대 오는 게 싫었지만 남자가 군대에 온다는 거를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 그렇죠? 여러분들도 군대 안에서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몸 건강하게 내가 늘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두 발 뻗고 잠을 잔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럼 내가 군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창민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우영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우 형제를 만든 거죠. 또 우리 찬양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딱 보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해당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게 맞을까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럼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의창님, 모든 삶 속에서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잠깐 계속 하나님을 계속 물론 이제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 성희 형제, 이창현 형제, 우리 정우 형제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나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나는 매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인이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합니까? 우리 이창이 기도 얼만큼 하세요? 우리 동영이 기도 얼만큼 하세요?
조금 합니다. 저도 많이 못해요. 이게 인간이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 자 보세요. 기도 없이 내가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인 걸 안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 보니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기도를 맨날 주여 이것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원도 초연으로 혹한기 훈련을 갔습니다. 그럼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약 못 내는 상황이 된다면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 군생활을 정말 하나님 잘 의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히 교회 내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피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도 예배가 되겠죠. 단순히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군생활에 한번 적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도 되지만 또 뭐예요?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사람이라면 내 옆에 전우나 내 옆에 이웃과도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전우를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위창이가 재수가 없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위창이를 미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참 이 먼 곳에서 군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누나, 내 소중한 사람들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찬양이 서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나 예배나 찬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을 막 훈련하다가 막 찬양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때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죠? 꼭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 모든 삶 속에서 왜 우리 이거 가능하냐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 수도포병여단 668대대 330대대 근무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 우리 성인 형제, 미창 형제, 우리 정우 형제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만 읽고 가시면 돼요. 2절만 읽고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성인연에 가시면 돼요. 자, 2분 안에 이 부분만 마치고 한 5분 쉴게요. 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자, 오직 성경은 뭘까? 오직 성경은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규칙은 뭐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다 뭐다? 내 삶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물론 뚝 떨어진 내용도 있는데요. 근데 뚝 떨어진 내용은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성경은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해해 나가고 그 이해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규범은 뭐다?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이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날 동성애가 유행이니까
세상의 풍조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풍조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성경은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간주한다. 그럼 우리는 이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 둘 중에 오직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동을 뭐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느냐? 이거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맞구나 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생각과 사고의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알겠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여기서 두 가지 공통적인 용어가 뭐가 있죠? 성경. 우리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에서 입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강제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왜 성경만 따라야 돼? 세상에 좋은 법칙이 많은데 왜 우리가 왜 성경만 따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한번 이유를 한번 말해 주시죠. 이유라기보다 그냥 이유라기보다 외에도 다른 만한 괜찮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우 형제나 이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말고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이 넓은 세상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성경 말고도 다른 걸 왜 여기서 이렇게 막을까? 우리 이창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성경이 진리. 아멘. 박수 한번 쳐야겠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박수. 그러면 잠깐 제가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세요? 아니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심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네. 우리 이창희 교육은? 그럼 우리 성인 형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심적으로 동의하시죠? 동의하면서도 왠지 세상 이 성경 말고도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볼까요? 성경 시간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좋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모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또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고 전지한 분이 무슨 뜻이에요? 전지한 분 무슨 뜻입니까?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심적으로 동의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공의로운 게 뭔지 아세요? 공의로운 거? 우리 형님 하나님이 공의롭다. 뭡니까?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경영이 하나님이 공의롭다. 잘못해서 벌을 주는. 맞죠. 하나님은 오히려 공평하다는 뜻보다는 공과사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정우 형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반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는 무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대이시면서 또 뭐가 무한대이신 분이냐면 공의도 무한대이신 분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어쩔 때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걸 좀 더 땅떠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위창형제를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위창형제를 되게 사랑하시다가 하나님이 어쩔 때는 위창형제에게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벌을 막 내리시려고 하실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요걸 하나 그려줄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죠. 맞죠? 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또 극진한 진노이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십자가 하나 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 부어진 거죠? 죄인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방식인데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 받으신 방식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분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간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그 심판이 뭘로 우리에게 표현된 거죠? 사랑과 긍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공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든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덮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떠날 수가 없죠?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왜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그것도 맞아요. 우리 정우영님 말이 맞는데요. 더 정확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존재 자체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이미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칼을 찔러가지고 자살해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의 창조주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죽어도 그 영혼은 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정영의 말도 맞고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인간? 근데 성경은 이러한 창조주, 영, 전능자, 천지자, 불변자, 공의자, 사랑이 충만한 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분.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진리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죠?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진리라는 말 속에는요, 진리는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성.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뭘까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죠. 고백하시죠? 그럼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떠한 수단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들어갔죠? 종교개혁 신앙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뭐다? 아까 우리가 소유됩니다. 이름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한다? 하나님을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 1절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합니다.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자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너가 지금 배고프니까 저 돌들로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우리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히 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잖아요. 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욕구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을 하시든 우리는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정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여러분 소유분들 일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되어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나를 기뻐하는 건 아니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경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참된 지식을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질문하는 것처럼 궁금해한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유일한 참된 삶의 행복과 유일한 규칙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부수적인 기쁨을 줍니다. 부수적인 기쁨과 행동은 언제 주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는 행복과 기쁨.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도 당연히 우리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의 소망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원한 지식, 이건 저만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지식. 이 영원한 지식을 저는 진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지식, 이것이 진리.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소리낸 문답 2문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범이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희 형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성경 말고 다른 거는 과연 성경 말고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성경 말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전에 성경 말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그럼 그거 언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네? 부수적으로 내 삶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세주의가, 기독교는요 여러분, 염세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야. 소망이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거죠. 과학의 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학 기술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참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부정하는 게 염세주의예요. 허무주의고 철학으로 따진다면 다 필요 없어. 어떤 기독교인들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빼고 다 나머지 다 뭐야? 다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참된 진리는 오직 죄송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삶의 최종적인 이 표현을 써야 되겠네. 최종적인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저기 미국을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미국을 가야 되는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예? 그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이건 세상의 지식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자, 내가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네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나 내 인생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멘토를 통하여 뭐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행복을 쫓아가는 그 규준을 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 하나님 백성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뭐다? 성경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추상적이었으면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표현 드렸죠? 예, 여러분들 눈치는 안 보셔도 돼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그러면서 신구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빛이다. 자,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10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네. 그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잘 가요. 네. 잘 가. 잘 먹습니다. 이십시오. 자, 3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을 우리 의창이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한번 우리 이창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많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정우영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교훈? 그쵸. 생명의 교훈. 교훈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신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독교인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매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그게 기독교인의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매주 교회 오는 게 그게 기독교인 됐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의차원님은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을 두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놓는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물어볼게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저는 좋은 아, 그래요? 아, 그런 대답을 내가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니까 왠지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사니까 진짜 행복해요? 아, 한번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하나. 언제나 힘들 때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정우 형제는 하나님을 정우 형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뭐가 삶의 중심이죠? 농구? 그것도 있고 외적인 게 좀 많죠. 그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농구도 좋아할 수 있고 외적인 것들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중심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거 여러분에게 지금 답이 뭐냐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이심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의창이도 마찬가지고 정영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군종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농구든 취업이든 학교든 내 인생의 무슨 뭐 스펙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뒷전을 물려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어떤 순간에 있어도 저는 군 생활을 이제 2년 2개월 했거든요. 26개월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힘들면 막 욕도 하고 절망도 하고 정말 막 짜증도 내고 정말 휴가 나가서 즐겁게 신나게 놀기도 하고 했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군생활 기간 동안. 물론 그럼에도 나도 역시 인간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았던 적이 많지요. 많지만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삶의 중심이시다. 이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정훈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이창훈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뭐냐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결국 그 교훈은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부대 내부만 해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을 좀 뭔가 그냥 좀 이렇게 뭐 교회 다녀?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망.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 것, 선물인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3절까지 한 거예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뭐냐?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은 없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지만 양서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질문? 완벽하게 됐었죠? 네.
오케이.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리문답 1문을 복습하였고 2문과 3문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이고 우리 행동의 규범인 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늘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형제와 우리 위창 형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형제들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근무나 외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분종병과 우리 찬양팀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